여러분, 빛과 소금이 맞습니까? 소금과 빛이 맞습니까? 소금과 빛이 맞아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먼저 나오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순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빛이 더 잘 드러나잖아요. 강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금보다는 빛을 좋아해요.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의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해가지고 보통 소금, 빛과 소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빛과 소금 교회는 80개가 넘는데 소금과 빛 교회는 10개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순서는 소금이 먼저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 가지의 금을 주셨다 그러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 제일 비싼 것은 황금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음식은 소금이다. 소금은 모든 것에 들어가야 하는 음식이고 특별히 자신은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상대를 부각시키는 존재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신선한 것은 당연히 썩지 않죠. 이건 다 아는 진리죠.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면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고소해지죠. 보리차 끓일 때도 소금 조금만 더 넣으면 훨씬 더 진한 맛이 나죠. 커피에도 조금 소금을 넣으면 커피의 맛이 특별해진다고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 뿌리면 꺼져가는 불도 다시 피어오르죠. 스팀 다리미에도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면 스팀이 더 뜨거워진답니다. 근데 고장 나니까 넣지는 마시고 단팥죽에도 소금을 좀 넣으면요 더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고소한 것은 더 달고 뜨거운 것은 더 뜨겁고 단 것은 단 것은 더 달게 만드는 거. 이게 나는 없어지는데 너를 더 부각시키고 너를 살려주는 거. 그게 소금의 속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죠. 야, 나는 괜찮다. 나는 달아지고 없어지고 나는 아무렇게 돼도 너만 잘 되고 니들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소금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좀 희생해도 다른 사람들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주님이 존귀해 줄 수 있다면 이 소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조용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녹아지니까 있을 때는 그분이 또렷하지도 않은데 없어지면 너무 불편하고 허전하고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얼마나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소금 같은 분이었구나. 녹아지는 그분의 존재와 역할이 참 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 집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달려와서 뭔가를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근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하지 마라 금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 편도 아니고 우리도 안 따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오히려 요한을 책망하시죠.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누가 크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주님 영광이 임하시면 나는 우상되게 해주시고 좌상되게 해주시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또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래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 특별나야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5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화가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과 같은 사람이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도 그렇게 뻣뻣해도 소금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고 섞였다 그러면 그 냉랭하던 공기도 따뜻해지고 딱딱하던 사람도 뭔가 흐물흐물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도 미소가 짓고 화색이 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데 거기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바나바가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사도 바울도 예수쟁이들 교회들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거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명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제자들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거 신천지야, 몰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 작살내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들을 중재해서 아니다, 예수님 만났다, 주님 음성 들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새로운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중재해주고 연결해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주 이방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도 데려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담임으로 세워주고 평생 그를 보좌이고 섬겨주던 서포터가 되고 헬퍼가 되었던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진짜 대표적인 사도와 같은 인물이죠. 소금과 같은 인물이죠. 바나바야말로 정말로 소금이 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번 주 중에도 장례를 하나 치렀는데 우리 이기영 집사님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와 또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오히려 장례를 통해서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기영 집사님을 잘은 몰랐어요. 늘 교회에는 오시지만 항상 말이 없으셔가지고 인사는 하시지만 제대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장례에 가봤더니 형제들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왔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슬퍼하고 애도하는지 몰라요. 근래에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우는 장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오열을 하는데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소망 없이 우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신 거 아는데도 너무 아버지의 존재가 큰 거예요. 아들도 딸도,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은 장례 가면 다 울고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그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사랑받고 같이 자란 애들이나 울지 나머지 애들 다 울지 않거든요 보통. 근데 그 집은 손자들도 또 그렇게 다 그냥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관을 딱 해서 관뚜껑을 딱 덮었는데 보통 관뚜껑 덮으면 관에다가 이름 쓰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이름을 쓰다가 관 위에다가 하나 더 써도 되냐고, 난 또 관 위에다가 뭐 하나 더 쓰겠다는 사람 처음 봤네요. 매직으로 쓰라고, 평화의 사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또 동생도 장로님인데 형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 형제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정말로 형님은 평화의 사람이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자손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칭찬하는 거죠. 예. 사실 하나님이 칭찬해도 가족들한테 칭찬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바다 속에는 소금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2%면 충분한 거예요. 가정과 집안에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소금처럼 죽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금과 같은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화목케 하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게 하고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화목의 제사장이 된 것. 여러분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짠맛 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사진 작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물을 인물을 대상을 찍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을 찍는 것이다. 그 형체 위에 지금 비치고 있는 빛을 찍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에 따라 사물은 달라 보입니다. 이 사물은 원래 이런 색깔이야, 황토색이야, 노란색이야, 누런색이야 아니에요. 어떤 빛에 따라 보여지냐에 따라서 빛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색깔도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빛 아래서 보여지고 있느냐만 존재하지 원래 그 색깔이야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아름다움과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빛이다. 여러분 일출이 아름다운 것도 빛 때문이고 일몰과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다 빛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움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물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광채 속에 보여질 때 온전히 보여지는 것이고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참된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다시 보니 눈이 부십니다. 당신을 제대로 봤더니 오늘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봤더니 눈이 부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소금의 속성이 노가짐으로 섬김과 희생이라면 빛의 또 다른 속성은 전투적이에요. 빛은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입니다. 소금은 섞여있고 동화되지만 빛은 공존하지 못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물러나고 도망가고야 마는 것이죠. 그게 빛이에요. 이스라엘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되는 대로 옵니다. 한 유대인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한 재판관이 그를 이제 유혹하려고 우리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래갖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간수가 그가 너무 행실이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이따 재판 받을 때 원래 이거 돼지고기인데 내가 바꿨다. 소고기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간수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소고기인 줄 알지만 재판관과 다른 사람이 내가 돼지고기 먹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호의는 정말 고맙지만 나는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싶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기꺼이 죽기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신앙은 더 오래 살 수는 있고 공격받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력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빛된 신앙은 숨겨질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틴에는 이 숲을 저 언덕 위에 동네가 지어지곤 합니다. 낮에는 숲에 가려져 있으니까 동네가 있는 줄 몰라요. 근데 밤에 보니까 빛이 비치면서 저기 동네가 있었네 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깜깜해질수록 빛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어에 익스포즈라는 단어가 있죠. 숨겨지지 못한다, 드러난다, 돌출된다, 폭로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이라면 우리의 빛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고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폭로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막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냥 빛이 안 감춰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새나가고 저기로 새나가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그 빛의 정체가 뭐냐?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예수 믿는데도 못된 사람 있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참 착해요.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말도 착하고 행실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고 그냥 하는 일이 다 착해요. 그냥 움직이면 착해요. 착함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빛의 정체는 착한 행실이라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고 감출 수 없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해도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목사들 싸잡아서 욕하고 교회 자꾸 욕하는 줄 알아요? 원래 교회와 목사들이 세상에 모범이었고 리더하고 이끌어주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스님이 왜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간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런 얘기 안 해요. 유독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은 그들이 옛날에 정말로 빛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실과 이 조국의 근대화와 아픔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상에 수많은 이 연약한 이 조국을 견인차 역할한 것이 교회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국하는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눈물 흘렸던 거 교인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저 멀리까지 막 버스 가지고 자원봉사하러 간 사람의 70%가 교회에서 70%가 교회. 세상 사람들은 뭐 땅에 죽든지 기름이 넘치든지 뭐 어부들 다 죽게 생겼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만 먼다고.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우리나라 70%입니까? 20% 30%도 안 되는데 70% 넘는 봉사들. 여러분 교화원 어린 장애 기관 다 기독교 재단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도 욕을 먹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거나 칭찬을 받거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 어그러졌다는 뜻이 뭐냐면 휘었다. 갈퀴 낚시바늘처럼 구부러져 갖고 뭐든지 턱턱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뭐든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없고 뭐든지 막 자꾸 걸려요. 말을 해도 그거 참 좋겠습니다. 좋네요. 그럼 될 걸. 너는 참 그래서 좋겠다. 이 어그러진 세대. 심부름 좀 갔다 오라 그러면 네 갔다 올게요. 그러면 되는데 가면 되잖아요. 어그러진 세대. 거스른 세대는 뭐예요? 그건 이제 삐뚤어진 세대, 역해가는 세대. 이유 없이 항상 반항하는 거예요. 항상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좀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항상 반대하고 시비 거는 거스르는 사람들. 여러분 어그러는 사람이나 거스르는 사람이나 자기가 삐뚤어지고 여러분 자기가 그냥 역행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마음의 상처와 한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막 그냥 하듯 걸고 찢어놓고 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빛의 자녀들.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들이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만이 세상의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은 켜지기만 하면 이 말아래가 뭐냐면 옛날엔 돛박 속에 바가지 속에 왜냐하면 증발하니까 호롱불을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고 빛이 비치면 그걸 누가 돛박 속에 이 말아래 넣어놓습니까? 등경 위에 높은 것을 올려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거죠. 켜진 등불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등경 위에 올리십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 전쟁터 당연히 내보내는 것이고요. 잘 익은 곡식은 추수하여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릇은 더뎌도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연단되고 분량이 맞고 성숙되고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에 맞는 자리를 꼭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빛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너는 빛이다라고 인정받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등경 위에 올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안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내가 있는 직장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나는 언제쯤 주님이 써주실라나. 빛이 어두우면 못 쓰는 거죠. 밝은 빛이 되면 주님이 왜 안 쓰십니까? 반드시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제가 요즘 대신방 하는데 신방하다가 참 이분은 진짜 소금과 같다 하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한 달 전이었나요? 이분은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박영효라고. 지금 올해 나이 84세. 아내가 76세인 아내 이름이 이윤상 성도라고. 이분이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남편이 데려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우리 교회를 한동안 같이 다녔죠. 아내 믿음 세워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그걸 다 간호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가 아내가 이 뇌졸중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또 대장암 상기가 와버렸네.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하니까 누우니까 이게 막 악창이 나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 악창 다 고쳐진 걸 봤는데 등에 구멍이 이만한 게 뚫려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봤네요. 근데 그걸 간호사도 이거는 집에서 못 고친다고 병원 가야 된다 하는 걸 집에서 다 고쳤어요. 얼마나 닦고 막 돌보고 했는지 구멍이 이렇게 뚫린 그 몸을 다 고쳐놓은 거예요. 맞아, 새살이 다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를 휠체어 싣고 막 좋다는 대전으로 또 뭐 삼성병원으로 그렇게 쫓아다녀갖고 암을 다 치료했어요. 암을 다 치료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를. 그리고 지금 이 뇌졸중 마비된 거 고친다고. 지금 또 계속 그냥 집에서 본인이 막 주물르고 하고 하면서 그 긴 세월을. 대단하죠? 부럽죠? 그런 남편.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남편이 그렇게 집에서 해주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해줄 거예요. 안 아파야 되겠지만 저는 해줄 거예요. 오늘 안 왔네. 저는 해줄 거예요. 이따 올라는 거 해줄 거예요. 여러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내를 돌보면서도 새벽마다 여의도까지 새벽 예배를 가요. 그것도 자기 차에 그 아파트에 할머니들 4명을 태워서 그 풀로 5명 태워갖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오고 특별 집에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힘드십니까? 이렇게 돌보는 거 그랬더니 언제 제일 힘드냐 그러면 아내가 정신이 몽롱하고 본인이 힘드니까 그렇게 한 번씩 욕을 한다는 거예요. 생욕을. 막 정신이 몽롱하고 그러니까 그때 좀 힘들대요. 근데도 감사하다고. 다 나을 거라고. 정신이 흐리니까 그런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다 나으면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분인데요. 다음 사진. 저 아내분이에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누워 계신데 다 닦고 지금 옷도 안 입고 계세요. 다 닦고 그걸 돌보는 거. 그 마지막 사진.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세상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너희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이고 존귀와 칭찬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